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60스다디온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 얘기하고 가는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따져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의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타지인이라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강력한 예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가 그분이라고 믿었노라. 믿은 건 잘 믿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 또한 우리의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을 찾지 못하고 와서 이르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도다.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가니 그분께서는 마치 더 가시려는 것 같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는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시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시고 빵을 취하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더라. 이에 그들이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하더라. 다 같이요. 또한 그들이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는지를 말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일관되게 주님을 향해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이제 뒷걸음질 칠 때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물론 그렇게 이제 뒷걸음질 쳐도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르치실 거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계속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좋은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마을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다른 하나는 엠마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두 도시, 두 마을의 거리가 나오는데 대략 60스다디온쯤 이제 떨어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스타디온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스타디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기장, 스타디움. 이게 그 당시에 한 200m 사이즈예요. 그러면 1스타디온이면 2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60스타디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2k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말로 30리, 이 정도 되는 거리다 보시면 되겠어요. 한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한 오후쯤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 이 본문에는 두 도시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 다 제자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는 어떤 곳이냐면 아마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보건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지냈던 곳이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활동했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가느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더라. 예, 아주 즐겁게 갔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슬퍼하며 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자,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20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21절에 보니까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모셔둔 예수님의 몸을 모셔둔 그런 이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23절에 보시면요. 그분의 몸을 찾지 못하고 와서 이르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믿었더라면 엠마오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겠죠. 근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래서 11절에 올라가 보시면 지난주에 봤죠. 여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여져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은 없고 천사들 두 사람이 있어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틈에서 찾느냐. 그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그 말을 듣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근거 없는 이야기,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이 두 사람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을까요? 당연히 컸겠죠. 21절에 아까 봤잖아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가 그분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온다면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치할 것이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는 흔들지 못하게 되는 아주 독자적인 왕국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상을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수제사장들과 치리자들에게 넘겨져서 정죄 받으시고 사형에 처해져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슬퍼하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갔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주 더디게 믿고요. 그렇죠?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누구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자들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겠다라고 이제 너무 속상하다라고 자기 본래 곳으로 떠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슬픔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제자들을 떠나 이렇게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물러가는 거. 그리고 왔던 그 본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옛날처럼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옛날로 우리가 토했던 것에 다시 가서 뒹굴고 우리가 그 어리석음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죠.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뒷걸음질 치는 거, 물러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여자들은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죠. 6절에서 7절 가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건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십자가란 말에 주목하세요.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겪어야 될 일은 십자가였어요.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시록에도 예수님을 표현한 두 짐승이 나오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예요. 사자.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이에요. 사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사자가 우리가 짐승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어린 양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헌물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어린 양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하는데 집중했냐면 사자와 같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왕입니까? 네, 예수님 왕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명패에도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가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왕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왕으로서 이렇게 오시기 전에 그 왕국의 백성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왕국의 백성은 어떻게 모아집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들의 죄들을 처리해주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재림 때는 왕으로서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시겠지만 소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소리답게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은 어때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26절에 가보세요. 26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겪고 그랬어요. 뭘 겪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죄인들인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맞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런 고난을 겪어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쓰게 되는 게 왕관, 크라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스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존중할 때, 십자가를 이해할 때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친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거기서 흘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그분의 죽음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있었던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칭의를 위해 필요한 거였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역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볼 때 이렇게 부족한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악한 영들은 나에 대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비난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더 이상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다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어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게 되는 그 결정적 이유는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이미 끝냈어요.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끝낸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의지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 안에 내 죽음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내가 그분을 믿었죠? 그러면 나도 역시 죽은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두 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두 번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대신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나를 포함한 것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연합했습니까? 구원은 뭐예요? 내가 지식으로 안 게 구원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머리로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그분과 더불어 생활하는 게 구원이죠. 근데 이렇게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존중해야 맞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정죄받습니까? 그 정죄는 누가 대신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벗어난 거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거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애착을 두고 세상에 뭐 털을 받고 이 세상에 영원히 상주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죠. 여러분,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땐 어떨까요?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인 거죠. 뭐 잃어버리면 크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여기서 안 되면 그저 절망적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린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우리에게 갈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삶, 현재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삶, 세상을 거리두면서 남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십자가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부활을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이거를 잘 지키고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알걸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뭔 모르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뭘 깨닫느냐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잘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율법대로 못 살면 뭐예요? 그게 유죄가 되잖아요. 정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 받으면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율법 앞에서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제는 그 새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23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의 몸을 찾지 못하고 와서 이르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뭐라고요?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도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형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 가신 우리가 그 길을,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는 그 아무나 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회피하고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십자가를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권투 선수가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시합을 해야 돼요. 근데 시합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시합을 앞두고 체중도 조절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링에 올라가서 시합을 할 때 한 대도 안 맞고 이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힘든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힘든 거다, 이게 불편한 거다, 얻어맞아가지고 눈 이렇게 붓고 그래서 나는 시합을 싫어한다. 시합을 싫어하면 승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싫어하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영광에 이르기 전에 먼저 고난당하는 것은 진리예요. 고난의 가치를 모르면 고난에 대해서 그저 불편해하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길 원하는데, 들어보세요.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본이 되셨어요. 무슨 본을 남기신 거예요? 고난당하는 삶에 대한 본을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누가 이렇게 교회 생활에 실패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불편해하는 사람, 힘든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기대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달아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했습니까? 예, 예수님과 이렇게 지냈던 일을 경험하면서 지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예언자다 이렇게 믿었습니까?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게 참 억울한 죽음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리라고도 믿었습니까? 예. 보세요.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약한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이니까 9장. 누가복음 9장 앞으로 가보세요. 9장.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예수님이 강력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임당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처럼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담될 만한 상황이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이게 이제 침례 신앙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형장으로 향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뭘 거둬야지 이런 게 있겠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당장 쫓아가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자, 거기 14장 보시면요. 27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다운 삶은 살 수가 없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자지만 정말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서는 거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신왕자 심판 때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신왕자 심판 때는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서진 않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성도가 먼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의 하늘로 데려가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4장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다 각 사람이 예외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했고 그럼 거기서 영광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광스러운 삶, 주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 생활하다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십자가를 질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아중심적이고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근데 자기 기대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슬퍼하면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대신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나를 포함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죠. 내 죽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첫 번째로 십자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가는데, 함께 가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따져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16절.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7절 읽었어요. 그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 좋은 거 많습니다. 병자들 고친 거, 그죠? 또 마귀들 내쫓는 거, 그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세금도 대신 내주신 적도 있고요. 뭐 가르치시는 거 잘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다 좋은 일인데 그거 우리 그 시절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거 경험 못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온 인류를 위해 해주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온 인류를 위해 해주실 일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걷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본 걸까요? 결국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건 19절에 써 있죠.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강력한,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신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언자들이 뭘 말했는데요? 이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한 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를 가지고 믿는 거죠.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죽으실 것도 믿고 그분이 살아날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영광으로 들어가죠.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나시죠.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도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기록을 덮어놓고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은 풍월로 믿는 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세요? 진짜로요? 내가 불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건물이, 내 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방차가 왔어요. 소방대원들이 건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저 구석에 들어있던 나를 막 찾아다니다 결국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가자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있던 나를 데리고 나가다가 소방대원이 그만 어떤 그 큰 것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깔려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점점 질식해서 죽었어요. 소방대원이 나의 구원자입니까? 여러분, 구조는 시도했지만 구조는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면 구조자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살려서 끝까지 데리고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나를 건지는데, 이분이 내가 잘할 때만 구원해 주고 내가 잘못하면 실패한다. 여러분, 그게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고요. 내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분이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써 있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나 구원을 잃어버릴 거야. 그 더디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잘못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한 열흘 전에 우리가 화요일 날 모래내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거기에는 신천지가 깔렸어요. 왜 이렇게 몇 주째 계속 신천지를 만나는지. 한 주는 남자분이 와서 또 그 다음 주는 여자 3명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지 돌리니까 그 여자 3분하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도 용서 받았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바울과 베드로는 계시록을 몰랐는데요. 읽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거는 이 새 언약이 계시록과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의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엉뚱해.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셋이 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죠?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문제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 다른 게 더 필요 없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뭘 덧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우리 기도 편지 읽을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써서 보낸 편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대순진리에 만나가지고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성경 기록대로 제시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경 기록에 신뢰를 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믿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떠나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 얘기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세상이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진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 옷도 그리스도고, 아벨이 드린 희생물도 그리스도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드린 그 헌물 같은 거, 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구약의 율법의 희생 제사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요. 다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기록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더딘 사람들,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무슨 소리 들으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이게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보였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바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아주 딱딱한 사람들이구나. 자기 혼자 생각하고 가는 거죠. 물러가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거 믿으십니까? 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거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기회 주신 부분대로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달아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대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교회예요, 교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랬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교회를 생각하세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원함,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소시켜주고 그들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머무시게 됐는데 30절에 보면 빵을 취하사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줬다고 돼 있죠. 31절에 그들이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돼 있죠. 자,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더라. 예, 누구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아본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사울이 그 길에서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는데요? 근데 누구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그 일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미사하면 안 돼요. 미사는 뭐냐면 죽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우리 그랬지만 메스가 칼이거든요. 희생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 미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신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게 교회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계속 왔던 길로 돌아갈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 갔더니 35절에 이제 그들이 길에서 경험한 걸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34절에는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교회,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로 서로 술렁이게 된 거죠. 즐겁게 된 거죠. 기뻐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3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한 사람, 결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예수님이 또 오셨죠. 그렇죠? 도마야, 너 제발 그러지 말고 이거 만져봐라.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모여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주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로서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 힘이 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 모임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사람도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됐던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별로예요. 이거 삐딱해도 한참 삐딱한 말이에요.
1960년대 히피족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머리 이렇게 길르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그분이신데, 교회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런데 교회는 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함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 됐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의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 교회에 속하셔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체로서 그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거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또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실천해 보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훈련해 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이게 하셨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 소중하다, 이 생각하면 아무리 어렵고 낙담돼도 쉽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거잖아요. 코로나는 참 기독교 교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제 친구 중에 안양에 사는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50% 성도가 떨어져 나갔대요. 50%.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200명, 300명 요 사이 모인대요. 거기도 한 50% 떨어져 나간 거죠.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요,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 시기에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즐기다가,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그런 적도 있었죠? 처음에는 어때요? 양복도 딱 입고 넥타이도 하고 예배 시간이야 11시에 빨리 다 모여, 목사님 설교한다, 온라인으로 딱 이렇게 뭐 화면 틀어놓고 뭐 아니면 아이패드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첫날은 그래요. 하루, 두 번째 날, 세 번째 주, 네 번째, 파자마 밥으로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틀어봐. 어때요? 사람이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교회는 예배가 중요한 건 맞지만,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나의 지체와 어울려야 돼요. 나의 지체를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써서 교회 지체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제가 엉덩이 신자라고 그러죠. 자, 뒤에 와서 예배당에 앉았다가 엉덩이만 대고 끝나자마자 팍! 여러분, 그 교회 생활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건 맞지만 내가 지체 사이에 녹아져서 지체들을 세우고, 나로 인해 지체들이 유익을 얻고, 나로 인해 지체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했잖아요. 체육대회 10월 달에. 근데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 어렵게 하고서 이게 체육대회를 또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 이번에 건너가면 안 돼요라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체육대회를 건너갈까 했는데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게 또 터지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할 때 하자고. 할 때 하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도 결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예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역병이 돌면 또 못 드리는 시절이 오는구나.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 대한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서 뭘 경배하는 걸 생각한다면 어려워도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달아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을 신뢰했지만 낙담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했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성경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인 그 제자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때 또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지금도 코로나상 맞이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주님은 열심히 찾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마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처럼 어떻게 할까요? 소망을 주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겠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옛날에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섬겼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거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디 믿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아가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고난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함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지, 그게 소중하면 절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경배는 뭐예요? 경배를 한마디로 정의할까요?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경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경배 드릴 때 그냥 의식 치르러 온 거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재밌나, 오늘 얼마나 유머러스한 얘기들을 많이 섞어서 하나, 이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오늘 또 교회 밥 진짜 맛있어, 교회 밥 먹으러 왔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배 자리에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배를 회복해야겠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어요. 다시 주님께로 향해야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바로 십자가, 그것이 나를 살렸다.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 나는 이것을 떠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되 성경대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인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